계시록 1장 7절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시작합니다. 그 후에 1장 6절까지는 계시록의 서두 인사가 나옵니다. 그런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장 7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주님이 곧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야 합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듣고도 관심이 없으며 듣고도 무감각하다면 그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 깨어 일어나 그분을 대비하고 또 심부로서 단장을 부지런히 하고 소망 가운데 간절히 그분을 기다린다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그는 들림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장차 일어날 이 땅의 사건 중 가장 놀라운 사건이며 신약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다시 오시는 이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심지어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여 신약 전체에 수백 번이나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 속히 오신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그분이 다시 오심에 관하여서 두 번째 나타나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는 제자들이 지혜롭게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며 질문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도 그분은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그분이 있는 곳으로 영원히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과 20절에서는 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왜 오십니까? 그분의 재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믿는 이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분이 있는 곳으로 영접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믿는 이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대환란으로부터 우리를 도피시키기 위하여 그분은 오십니다. 앞으로 곧 대환란이 닥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대환란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성도의 환란은 통과하지만 대환란은 통과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신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환란으로부터 그분은 보호하셨습니다. 도피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심판에 대한 앞으로 종말 심판에 대한 대환란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때 노아의 8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도피시켜 주심으로써 생명을 건졌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어디로 도피했습니까? 방주 안으로 도피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창세기 19장에서 롯의 가족들은 소돔성 안에 있었습니다. 소돔성은 저주의 성입니다. 심판받을 성입니다. 앞으로 심판받을 이 세상에 대한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받을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롯의 네 가족들을 저주받은 심판받을 그 성에서 도피시켰습니다. 빼내신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가족들을 도피시킨 주님, 롯의 가족들을 도피시킨 주님은 오늘날 대환란으로부터 우리를 어디로 도피시키겠습니까? 공중으로 도피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도피처로 도망시키셔서 거기서 후 3년 반 1260일 동안 주님이 친히 그들을 양육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분은 왜 오십니까? 원수들을 심판하여 처리하고 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십니다. 지금까지 이 땅은 원수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편은 이 땅을 사단의 왕국이라고 지칭합니다. 절대로 사단이 이 땅을 장악하거나 사람들을 그의 백성으로 잡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왕노릇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하여 그분은 원수들을 처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그분이 친히 왕노릇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면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는 언제 이 땅에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원수들을 처리하시고 난 이후에 천년 왕국 때 마침내 그분이 친히 통치하심으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왕국이 명실공히 되는 것입니다. 땅에 주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다른 방면에서 재림에 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재림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먼저 공중재림은 비밀리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오셔도 볼 수 없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상재림은 땅 위로 그분이 내려오시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눈에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비밀리에 오심으로써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보물,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신부들을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두 번째로 마치 도적같이 그분을 비유하셨습니다. 금방 왔다가 어느새 사라지니까 마치 번개 같다고도 그분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비유하셨습니다. 공중재림을 비밀리에 오시는 번개와 도적 같은 그분으로 비유하셨다면, 지상재림은 공개적으로 오시는 그분, 눈에 보일 수 있게 오시는 그분으로서 구름 타고 백마 타고 오시는 그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볼 수 있게 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오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번개처럼 오신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0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분은 또 계시록 3장 3절과 16장 15절에서도 도적같이 이 땅에 임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도적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때 침입하여 그 집에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가지고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면 이 땅에서 과연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그분의 가장 사랑하시는 신부.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분을 가장 사랑한다면 그분도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보배롭게 여긴다면 그분도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분이 오실 때 반드시 보배로운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백마 타고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있습니다.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그분은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구름을 타고 다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감람산으로 다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로 공중 재림하시는 그분은 새벽별에 비유하셨고 지상 재림하시는 그분은 태양에 비유하셨습니다. 새벽별에 비유되신 그분은 계시록 2장 28절에 있고 태양에 비유되신 그분은 말라기 4장 2절에 있습니다. 새벽별은 사람들이 잠자는 깊이 잠든 새벽에 은밀히 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 사이에 은밀히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감쪽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양은 어떠합니까? 대낮에 모든 땅을 밝게 비춥니다. 그분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그분이 공중 재림하실 때는 구름 속 공중까지 오셔서 성도들을 휴거시켜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 재림하실 때는 공중에 올라가셨던 그분이 공중 혼인잔치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땅 위로 감람산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사이에는 수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공중재림은 전 3년 반에 있을 성도의 환난 끝에 공중재림이 있으며 지상재림은 후 3년 반 대환란이 지난 후에 지상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표를 그리면서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세상 끝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7년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은 세상 끝에 있는 마지막 한일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한일회를 바로 7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회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년으로도 해석되며 어느 때 가면은 일로도 해석됩니다. 이 마지막 한일회는 절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주님이 오실 때 세상 끝에 가면은 특별한 세상 끝의 7년이 있는데 그것은 사건의 큰 마디에 의하여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앞에 부분을 전 3년 반이라고 하고 그러면 뒤에 있는 3년 반을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3년 반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환난이라고 하고 후 3년 반에는 불신자들과 교회 내의 가라지들이 대환난을 당합니다. 그것을 후 3년 반의 대환란 세 번의 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때, 두 때, 반 때, 1260일 동안 계속됩니다. 이때 적그리스도가 수정 정치를 하면서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마지막으로
심각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공중재림은 언제 있는가 하면 전 3년 반 성도의 환란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분이 공중에 오시고 성도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마쳐지고 난 이후에 땅에서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분은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러므로 공중재림은 전 3년 반 성도의 환란이 끝났을 때, 지상재림은 후 3년 반 대환란이 끝난 후에 지상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하여 우리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 다음 6번째 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공중재림과 동시에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그림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그들이 주님의 공중 재림의 그 순간 부활하여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 합니다. 첫째 부활은 언제 있습니까? 공중 재림과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납니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그 다음에 잠자던 자들이 첫째 부활을 통하여서 부활하여 휴거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이 성도의 환란을 통과하고 그분 앞으로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지상재림과 동시에 그러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째, 공중재림은 4차 성전 중건령이 내리고 난 이후에 483일이 되었을 때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는 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하여 7일에와 62일에, 즉 횟수로 말하면은 483년이 지났을 때에 그분이 초림하실 것이라고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 아래에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에 따라 그분은 AD 26년에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으로써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이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현재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습니다. 네 번째 성전 건축하라는 그런 성전 건축 영이 내립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483년이 아니라 483일 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러면 이 도표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마지막 한일에, 즉 세상 끝에 7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인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성전 건축하라는 영을 내립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여 483일이 지나면은 그분이 공중재림하여 성도들이 휴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는 연도나 날짜를 계산하고 지금 말하면은 이단이 되다. 그러나 마지막 한일회가 되면은 우리는 성경에 의하여서 날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한일회는 날짜를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 3년 반도 1260일이요, 후 3년 반도 1260일이요. 그 다음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우는데 우상이 서 있는 날짜도 1335일이요 하고 많은 날짜의 숫자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그분이 오시는 날을 알 수 없지만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마지막 한일회가 되면은 이제는 더욱더 그분이 오시는 시간에 대한 시간표가 정확히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지상재림은
적그리스도가 유대인 등과 7년 평화조약 맺고 난 이후에 2595일이 지나면은 그분이 지상재림하실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중간 지점에 가서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우고 난 이후에 1335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왼쪽에 있는 도표에 의해서 다니엘서 70일에 대해서 잠시 보고 그 다음 마지막 한일의 상세한 도표를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해설 도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에 근거하여 작성한 도표입니다. 이 도표를 상세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 금산예창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성경에 의하면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니엘의 70일에라는 이 계시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70일에가 지나면 세상이 끝난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하는 내용이 이 계시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벌써 7일에와 62일에, 69일에가 벌써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일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일에가 바로 오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공백기간, 중간기간인 관로시대인 이방인의 때가 왔습니다. 이제 이방인의 때는 끝나갑니다. 곧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어 이 마지막 한일회 안에 복잡하면서도 단안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남으로써 세상은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한일회 전후에 대하여서 우리는 다시 상세한 도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다니엘의 70일의 중 끝부분인 마지막 한일회 전후의 해설 도표가 있습니다. 이제 세상 끝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으로 한일회, 즉 7년의 특별한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그러면 언제 시작됩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함으로써 마지막 한일회, 세상 끝의 7년은 시작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 끝의 7년, 마지막 한일회는 절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는 전 3년 반, 뒤에는 후 3년 반입니다. 전 3년 반 중에는 성도의 환란이 있고 후 3년 반 중에는 대환란이 있습니다. 성도의 환란과 대환란을 우리는 구별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많은 혼란이 옵니다.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저주를 붓는 것이며, 성도의 환란은 우리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대환란, 즉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환란은 왜 당합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 표받기를 강요하는데 성도들은 이것을 거절함으로 성도의 환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환란이 끝날 무렵, 즉 전 3년 반이 끝나기 조금 전에 주님은 공중재림하셔서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공중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공중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땅에서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대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불신자들과 가라지들이 대환란을 당합니다. 대환란이 끝난 후에 30일과 45일이 지나면은 그분은 땅으로 지상재림하십니다. 지상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의 2억의 군대와 머깃도에서 만나 그들을 모두 다 파하고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 거짓 선지자를 생포하여 불못에 던져 넣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도표를 앞으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나팔절에 비유됩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 나팔절은 5번째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그것은 7월 1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팔절이 재림과 연관됨으로써 그분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 날 오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실 날이 가까움으로 우리는 깨어서 신부단장하여 그분이 오실 때 모두 다 들림받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